탈북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개. 북한에도 개가 있고 남한에도 개가 있는데 남한에 와 보니까 북한에서 개 모습과 남한에서의 개의 모습이 많이 다르대요. 북한에서는 개는 키웠다가 때가 되면 잡아먹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남한에 오니까 개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더래요. 예, 개 카페가 있고 또 개가 죽으면 장례식도 해주고 또 개를 위하는 그 마음이 크고 그래서 반려자라고 하고 반려견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많은 그 개에 대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는 말이 참 주인을 잘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개 인생이 아니라 개 견생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도 주인과 하인 그런 개념은 뭐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개념이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상호적 개념 또 등급, 계급 이런 것으로 주인과 뭐 종, 노예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주인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그 역할이죠. 예? 어떤 관계 속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집주인이라 하면 그냥 집주인인 거지. 그 사람이 뭐 전세를 사는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에서의 주인이 있지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는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사 문제에서 굉장히 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것이 주종관계는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개념은 약해졌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주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내 인생의 내 주인은 누구냐 진짜 내가 나로 이렇게 말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법이 가깝냐 내 주먹이 가깝냐.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내가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냥 그런 것은 성경은 좀 더 신앙에서 약간 멀리 떨어진 것으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이 내 주인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는 거죠.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런 타이틀만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가? 아니면 세상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6장입니다. 로마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이런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이죠. 로마서가 총 몇 장이죠? 예, 16장입니다. 16장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6장 부분에 와 있잖아요. 6장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달라지는 면입니다. 영구로 이제 막이 이제 하나 딱 거치고 새로운 막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쭉 공부를 했는데 말씀을 나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내용은 뭐 우리가 5장까지 오늘까지 11번째 시간이지만 그 내용의 흐름은 뭐 크진 않습니다. 그냥 첫 번째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그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어떤 총론을 다뤘고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앞에는 총론에서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걸 다뤘다면 1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3장 22절부터 5장 마지막까지는 뭐냐.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의가 무엇이냐. 그렇죠? 구원이 무엇?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뤘어요. 근데 이 의, 구원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된다 그랬어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을 강조하면
인간의 공로가 강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면 돼.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 쪽에서 보신다면 죄 많은 사람이 구원된 것이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10,000원의 빚을 졌어요. 근데 그것을 탕감해 줬어요. 예? 돈을 빌려준 사람이 100원, 그 뭐 10,000원,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그럼 10,000원 탕감 받은 사람과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근데 그 빌려준 사람이 100만 원 됐어 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본 겁니까? 10,000원을 빌렸다가 10,000원을 탕감받은 사람과 100만 원을 빌렸다가 1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본 거예요? 당연히 100만 원을 빌렸던 사람이 많이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뭐 죄의 문제를 뭐 어떤 단위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죄를 너무너무 많이 져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할 것 같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도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입은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 당연히 죄를 많이 진 사람이 뭐 조금 진 죄와 큰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똑같이 내가 다 너희들을 의롭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해주셨다면 당연히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은혜를 많이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에겐 불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 아니냐 라고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되니까 내가 죄를 마음대로 져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성경은 단호합니다. 2절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은혜 남용주의입니다. 은혜 남용주의. 그러니까 뭐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건 전혀 지장이 없어. 우리는 이미 천국 가는 티켓은 다 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죄를 뭐 더 조금 짓고 많이 짓고 있는 차이가 아니라 착한 일을 좀 더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생활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은 그런 구원과 관계가 없어 라고 말하면 그것은 앞에 1절처럼 은혜를 더하게로 죄를 더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교리화 삼은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러니까 구원파들은요. 뭐 박옥수 집회 이런 거 많잖아요. 다 구원파거든요. 그런 집회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 받으면 그건 천국은 따놓은 티켓입니다. 뭐 죄를 짓는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로 인해서 더 커진다면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논리가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뭐래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구원파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런 구원을 남용할 때가 참 많죠. 예? 그러니까 어떤 생활 가운데 죄의식이 없단 말이죠. 죄의식이. 나 다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짓는 건 어차피 용서하고 하나님이 조금 죄를 저지면 용서 안 하시고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로 입었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짜로 선물로 받은 겁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죠. 대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진 거죠.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예수님의 관계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자녀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십자가라는 건 사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사형을 집행할 때 가장 큰 범죄자에게 행하는 것이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근데 죄인들이 다 그 자리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의 원리와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어린 양을 가려면 그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어린 양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것을 대신해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의 그 제사 제도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수시로 그냥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해서 한 번에 그것으로 완전히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함을 받은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세례로 비유하고 있어요. 세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로 비유한 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세례 받는 거는 침례가 아니고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약식이에요, 약식. 예? 세례는 원래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딱 물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살아난 거죠. 부활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래요. 예? 연합이 안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제 죽으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매달려야 될 것에 예수님이 매달린 거예요. 근데 그것 세례의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나의 죽음,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이후의 사도시대 때 사도들의 설교를 보시면 사실은 십자가 이야기보다 부활 얘기가 많습니다. 부활. 왜냐하면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살아남으로써 그것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완성된 부활을 강조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라든지 바울의 설교를 보십시오. 또 다른 제자들의 설교를 보십시오. 부활이 굉장히 강조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후에 계속 그 사도들이 설교할 때 보면 부활이 강조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 이제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인데 그 주인 밑에 옛날에는 이제 종이 있었으니까, 노예가 있었으니까요. 그 노예인데 이 노예를 주인이 굉장히 못 살게 굴어요. 아주 그냥 뭐 사람 취급은 당연히 안 하고 그냥 뭐든지 트집을 잡고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그냥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요. 완전히 그 노예를 아주 그냥 진짜 막 인간 취급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주인 밑에서. 그래서 탈출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또 걸리고 그 다음에 더 배를 맞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의미도 없어요. 아무리 노예라고 하지만 진짜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그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탈출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탈출도 하기도 하지만 또 잡혀서 또 어려움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을보다 더 큰 것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군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노예를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됐어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좀 힘들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종을 전 자기 노예로 데려와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자기의 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종인 거예요. 함부로 데려올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종을 죽였습니다.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종이 죽었습니다. 종이 죽으니까 그 원래 주인이 죽은 종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으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죽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큰 군주가 이 죽은 시체를 갖다가 다시 살려가지고 장이 종으로 만들었어요. 예, 불가능한 얘기지만 이제 얘기입니다. 자,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노예로서의 그 역할은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의 노예. 그 사람의 노예로서는 끝났지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새로운 주인을 만나면 이제는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에게 속한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노예지만 인간으로 대접을 하고 어떤 인간이 누려야 될 그것을 다 베풀었습니다. 선한 주인이죠.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앞의 주인은 인생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자, 근데 그 중간에 옛 주인에서 새로운 주인으로 오는 그 과정의 중간에 거쳤던 것이 뭡니까? 죽음이었죠. 죽음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 상태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누구의 그런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죄의 종이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죠. 죄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죄에 대해서 늘 그쪽과 연결되고 그 안에 소속된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늘 죄의 지배 속에 살아요. 그런데 죄의 지배 속에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종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거쳤어요? 죽음의 단계를 거친 거죠. 자, 죽음의 단계. 근데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지금은 누구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거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죄 속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죄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죄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그쪽 세계는 우리 동네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동네가 아니에요. 남의 동네. 옛날에는 그 죄의 동네가 우리 동네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죄는 우리 동네가 아니에요. 우리와 낯선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10절을 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죄와는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세계, 하나님 안에 들어온 영역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가슴과 통치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이 모순되는 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면 죄는 마음대로 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한쪽 일면에서 생각한 겁니다. 그냥 구원이 은혜로 받았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그 안은 또 다른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죽음으로써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다른 동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거기에는 익숙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들어요.
죄 아래 있을 때는 죄를 짓는 짜릿한 맛이 있습니다. 짜릿한 맛.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죄가 얼마나 나와는 체질이 맞지 않는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있다가 하나님으로 옮겼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죄의 종로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다르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 예를 들었던 거지만요. 에브라함 링컨이 뭘 했죠?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근데 노예 해방을 했는데 이제 그 노예 해방 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안에 이제 하인이 있고 뭐 노예라고 하인이 있고 이제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이제 하인한테 뭐 시킵니다. 뭐 물도 떠오라 시키고 뭐도 하러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에브라함 링컨이 이제 노예 해방을 하고 이제 오늘서부터는 모든 그런 하인과 주인의 관계는 없어. 신분이 노예가 있을 수 없다. 하인이 있을 수 없다라고 딱 선포를 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런 제도가 폐지됐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순간부터 모든 하인들은, 노예들은 이제는 노예가 아닌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노예를 제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신분이 노예라는 신분이 없어졌어요. 동등하게 인간은. 근데 살기는 같이 살아요. 한 집에서. 그러니까 노예 해방을 바로 외쳤는데 선포했는데 살기는 같이 살아요. 그 순간에. 그러면 주인은 옛날 습관이 있으니까 그 종에게 뭐 하고 있어? 물 좀 떠와. 그러면 그 종은 물을 떠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이 아니니까 떠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도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물을 뜨러 갑니다. 근데 가면 생각하면 내가 왜 물을 이렇게 가지러 가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고 그곳에서 방향을 바꾸면 되겠죠.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의 그런 어떤 성품이나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죄의 잔재가. 그래서 자꾸 죄로부터 달리 간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 어떤 옛 성품이 있어가지고 자꾸 죄 쪽으로 따라가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행하려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고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이것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영역, 새로운 주인 밑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의 어떤 습관, 옛날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그런 모습에서 그냥 돌이키고 새로운 역할,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더 둔해지고 죄에 대해서 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먼지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저기 창문에 햇살이 비치면 먼지들이 막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모습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죄의 잔재가 남아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죄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주인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어떤 새로운 주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 속에 살았을 때 그 많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정말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나. 인생의 갈등, 고민, 괴로움, 분노 이런 것들이 나를 늘 지배하고
어떤 상처 이런 곳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속하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세상. 이것이 신앙인이 갖는 특권이에요. 기쁨이고 감사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늘 강조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와 기쁨이에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기쁨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구원받은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실감하지 못할 때 참 많아요. 저는요,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회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십만이 보통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사람들이 많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보면 되게 그런 다 아는 얘기들이 그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 남한의 세계를 우리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더 잘 알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정보를 많이 줘요. 그 사람들이 그 남한에서 겪는 얘기들, 북한과 비교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새롭게 무슨 현장,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또 새로운 대교, 또 해저 터널 이렇게 가면 보여주면서, 저는 아직 가보지도 못했는데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뭐가 발전하고 뭐가 발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발전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선진국으로 왔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그 안에서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걸 모르고 살 때가 많잖아요. 모르고 살 때 많잖아요. 왜? 거기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아니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다가 딱 와보니까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가치를. 그냥 그런 것이 없던 곳에서 있던 곳으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을 힘들게 만듭니까? 분노와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죄의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미워함과 살인과 등등 이런 것. 이런 많은 세계 속에 살다가 이제 그때 그 상황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오고 새로운 것을 봤을 때 겪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에서 겪는 것은 그 당시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당시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세계를 보고 와 이런 세계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세계가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 동네가 아파트가 되었지만 옛날에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는 여기가 다 아파트 짓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배드민턴 치러 올라갔어요. 그런 치러 올라가면 그분들은 맨날 이렇게 술을 드세요. 배드민턴 치는 것보다 이렇게 술 먹는 게 더 그들의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동 좀 하고 싶은데 그분들은 맨날 술 먹어서 목사님 술 한잔 같이 하시죠 그래요. 그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어저께 밤새도록 취해가지고 술 먹기 싫네요. 이제 농담도 하고 그래.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술 안 드시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래요.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의 재미가 술 마시는 재미가 인생에 아주 큰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침마다 술 마시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술 마시는 재미보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우리에게는 어떤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새로운 생명, 예전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이 죄 가운데의 상황을 벗어나서 이젠 새로운 세계에서 사는 그 기쁨, 그 감사,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 속에서 그냥 하나의 진통제와 같은 것들의 임시적으로 아프지 않은 거니까 그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기쁨인 줄 아는 거죠. 하지만 그 진통제의 효력이 떨어지면 또 아프고 괴롭고 또 짜증나고 또 힘들고 그런 것이 와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영원한 생수, 영원한 피조물, 영원한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감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면 세상의 모습이 더 짜릿하고 세상의 모습이 더 좋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 것이 더 나에게 적성이 맞고 더 그것이 내 체질에 맞게끔 느껴진다면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세계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좀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결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완전한 것이고 너무나도 큰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옛날에는 죄에 속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속에 속했으니까 제 동네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재미없어요. 더 재미가 없어요. 막 그냥 뭐 술 마시고 막 그냥 그런 것이 더 재미있는 세상이 그 사람들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그런 게 재미가 없어요. 왜? 새로운 세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6장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5장까지는 칭의에 어떤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성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거룩하고 흠없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 단계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또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지 못해요. 왜? 죄에 대해서는 안녕했기 때문에. 죄의 동네에서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그냥 느끼지 못해요. 관심이 없어. 신학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 믿은 후에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기 때문에 더 새로운 길로 가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행위는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달라지고 그가 놀던 동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속에서 새로움의 꽃을 피우면서 새로운 세계로 간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넉넉하고 보다 기쁘고 보다 감사하고 보다 아름답게 피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